네, 때때로 순수한 직업의식은 사회를 윤택하게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예전 또는 요즘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들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전공의 세부 분야를 가르칠 수도 있고, 전공을 잘해나가는 방법, 전공과 관련된 직업 등등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지만, 사실 전공 수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그 전공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게 얼마나 숭고한지를 배웁니다. 소방관이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 당위성을 먼저 배우지요. 신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문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먼저 배우고, 음악을 하는 분들은 이 음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고는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전공이든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사명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직업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사명감이 있는 의사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봅니다. 사명감이 있는 의사의 경우에는 환자를 대할 때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에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일에 천명으로 여기지요. 사명감이 없는 소방관은 위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사리게 됩니다. 사명감이 있는 소방관의 경우 위험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던지게 되지요. 정리하면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나만을 위하는 삶을 살지만,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나 외에 나의 이웃, 나의 주변,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유익을 끼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본문 1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아멘. 지난주 빌라도의 판결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소리들을 듣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이제 주님께서는 군인들에게 끌려갑니다. 오늘 16절은 이 군인들이 주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 끌고 갔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유대 총독이 머무는 관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 가이사랴에서 자주 머물던 유대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머물던 관저, 일상생활을 하고 진무를 보는 저택을 얘기합니다. 그 저택 앞에 있는 뜰로 주님을 끌고 갔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 온 군대를 모읍니다. 여기서 사용한 군대라는 용어는 500에서 600명 정도 되는 보병대를 의미하는데, 사실 그만큼을 다 모으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 주변에 있는 군인들은 다 끌어모았다, 이런 얘기겠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잡아온 군인들은 왜 굳이 자기 주변에 있는 군인들을 다 끌어모았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그랬던 걸까요? 이유는 주님을 희롱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주님을 희롱하는 일을 같이 즐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희롱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일반적인 로마 군인, 그러니까 로마인인 로마 군인이라면 사실 예수를 희롱하는 것에서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 나는 로마인이고 쟤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희롱해봤자 뭐가 그렇게 큰 이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군인들은 로마인 군인이 아니라 로마인이 아닌 이방인 군인들입니다. 로마가 정복지를 늘려가면서 로마인들만 가지고 군대를 구성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방인들, 갈리아인, 게르만인, 그리고 페니키아인 등등
그들을 이렇게 군대로 이렇게 편입시켜서 보통 로마의 보조 부대로 쓰고는 했습니다. 병력에 도움이 되는 또는 병참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맡는 부대가 바로 이것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모인 이방인들은 가이사랴, 사마리아, 페니키아 등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넘겨진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반감을 좀 풀어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군인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 이 군인들이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께 굳이 왕이 입은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왕에게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쳤지요. 이후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굳이 무릎을 꿇어 절을 올립니다.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모욕감까지 안겨준 겁니다. 완벽한 조롱이었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이 계속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신문당할 때 백성들이 죽이라고 소리칠 때와 같이 아무 말씀도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다음 본문인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 21절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목당해서 짊어지고 옮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는 십자가를 옮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요. 이미 채찍질을 당해서 몸에 성한 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형 전에 가하는 채찍질은 사실 굉장히 강한 강도의 고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채찍질을 강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는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죽기 때문에 그 전에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채찍질을 당하다가 쇼크사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요. 그래서 문제는 채찍질을 당한 죄수 그리고 살아있는 죄수는 이미 사경을 헤매는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가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상황이 딱 그렇지요. 보통 이럴 때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사용합니다. 죄수가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주변에 구경꾼 한 명을 지목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인들에게 지목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당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마가복음을 처음 접하는 마가 공동체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주님의 십자가를 진 것만으로도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억지로 동행한 것만으로도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입은 은혜만큼 주님께서는 더욱더 참혹한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찢기신 그 몸으로 죽을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도하자 담당 군인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한 잔 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모략은 진통제니까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고통을 느끼지 말라고 주는 일종의 배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고통을 오롯이 다 받겠다.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받고 감내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계속 침묵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대속의 과정,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이 대속의 과정을 오롯이 겪어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대속해내야 할 죄인인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어차피 십자가에 달리는 거 조금 덜 아프게 달리면 좋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받아내지 않으면 온전한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받으시고 대속해내기 위해서 이 진통제를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명감입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억울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받아내겠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들을 구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명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감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기 전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가지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형에 처하는 죄수들에게 있는 그 모든 재물은 군인들의 전리품이기도 했고 그 전리품을 나누기 위한 일종의 유희를 즐긴 겁니다. 그리고 유대 시각 제3시 이제 오전 9시가 되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보통 그 십자가 그 위에는 죄목을 붙입니다. 죄목이 적힌 죄패를 붙입니다. 강도, 살인, 국기문란, 내란, 반란, 반역 등 죄목 등이 붙습니다. 모두 다가 사실 이런 제목들은 이해가 될 만한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은 죄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고 유대 인근에 다스리는 왕이 있는 것, 헤롯 왕이 있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라 죄목은 정당하지도 않고 조롱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주님과는 결이 다른 진짜 강도, 밀란을 획책하고 사람을 죽인 강도 2명이 같이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 이들은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29절은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침을 전하실 때 그 가르침에
공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보았고, 또 그들 중 일부는 공회에 참석을 했고, 또 그들 중 일부는 빌라도가 연 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공감했던 그때의 기억들은 잊혀지게 되었지요. 잊혀졌다기보다 지워버렸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이제 주님을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군중들을 보니까 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주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흉악한 죄인 예수 하면서 욕을 했지요.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자여, 그게 가능하다면 너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라. 성전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자들이, 주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자들이 주님의 죄목을 마구 왜곡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건을 있는 사건으로 둔갑시켜서 주님을 욕하고 있지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리고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사내들인의 일원들도 한마디씩 더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그 자신은 구원할 수가 없구나. 이럴 때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모함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주님이라면 당장 화가 나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라면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훈계도 하고 벌도 주었겠지요. 적어도 저라면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고통, 당장의 수치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무려 십자가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그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높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온다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로 인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치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언젠가 코로나19 이후 각 종교인의 이미지라는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불교 신자는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이라는 이미지가 1, 2, 3등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이라는 이미지가 1, 2, 3등이었지요. 그렇다면 개신교 신자는 어떠한 이미지였을까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에는 당시 사이비 이단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슈퍼 전염자 역할을 했기 때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발전해왔던 교회가 저지른 과오도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해 간간히 나타나는 개교회의 잘못된 민낯들, 그것이 너무나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알고 있는 우리는 밖에서 성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도 다 교회 다니면서 사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싶은데 요즘 왜 이러는 거지?
왜 저렇게 나가는 거지? 우리 스스로 혀를 끌끌 차면서 우리의 정체를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시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당장 초대교회 때도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으로 몰려서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고, 로마에 불을 냈다는 가짜 소문으로 인해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서 쑥덕쑥덕대고 조롱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잘못된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배척당하고 죽음에 이르고 죽음 다음에도 시체가 전시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는 했지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버림당하고 내쳐지고 죽임당하는 게 익숙했던 기독교는 어떻게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까? 그건 수치와 조롱을 감내하는 게 성도로서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조롱,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척당해도 기독교는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수치와 조롱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조롱을 뒤엎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 주변에 그 모든 이들, 주님을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군인, 대제사장, 군중, 하물며 32절 마지막에는 주님 옆에 양옆에 달렸던 죄수들조차 주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욕을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숨이 끊어질 때에 조롱하는 이들은 우리의 주장이 맞았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 예수 가짜 그리스도다. 저 예수 메시아 아니었다. 저 예수는 거짓말쟁이였다.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수치와 조롱은 현실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주님께 유대인의 왕,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욕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수모를 뒤로 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유대인의 왕,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분으로 다시 나타날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그 모든 조롱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시겠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조롱받는 것은 고쳐야 했죠. 하지만 그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욕을 해오는 것은 그런 조롱과 수치는 결국 훗날에 잘못되었음이 입증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시기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되기 전까지 수도 없이 많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아내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모든 조롱과 수치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해낼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해내는 것만 아니라 영광과 명예를 누리실 그분과 함께 높여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잠시 잠깐의 수치와 조롱,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억울한 누명, 억울한 조롱, 억울한 비난, 때로는 정말
마음을 정말 가슴을 칠 정도로 분한 그런 마음들을 잘 감내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감내해내실 뿐만 아니라 훗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가복음으로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때로는 주님을 외면했는데, 때로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고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조롱과 수치를 모두 다 감내해내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그 길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과 수치의 십자가가 그저 조롱과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광과 명예의 십자가가 됨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여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약간의 조롱과 수치는 모두 다 감내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명예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